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부산과 같이, 우리나라 부산과 같이 바닷가가 끼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가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주전 14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점령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파괴하고 100년 동안 방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초토화된 도시로 있다가 주전 44년경에 그 유명한 시저 황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막 새롭게 막 재건시키는 것처럼, 발달시키는 것처럼 막 건축 사업인지 모든 도시 정비를 아주 화려하게 마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시의 유명도가 첫째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가 로마, 세 번째가 고린도예요. 그 정도로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많은 교역량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부산이 바닷가 껴 있으니까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고린도가 수많은 그 배들로 인해서 교역량이 활발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 돈이 돌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물질이 고린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향락산업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한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 에덴 때부터 사탄은 우리 사람에게 접근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먹이를 주면서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주후 56년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속이는 일꾼들과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바울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거짓 무리의 그 선동에 경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은 옆에서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퀘션 마크를 붙였어요. 안수받은 적이 있냐?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본 적이 있냐? 사실 예수님이 뭐 부활을 본 적은 없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다. 외모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면서 웬 병이 그렇게 많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도요, 은혜가 없으면요, 부부 사이, 부부들끼리 계속 시비를 겁니다.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자식은 또 부모의 시비를 겁니다. 엄마 때문에 이렇다고, 아빠 때문에 이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해요. 또 부모는 자식을 원망해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가정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시비만 일어납니다. 불평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제목이 은혜 부여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부여한 가정은 그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돼요. 가정에서 자녀가 실수하거나 부모 중에 누가 하나 실수해도 그 가정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더 의기투합해야 된다. 해서 괜찮아 하면서 그 가정이 서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가정,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어디 가든지 성령의 은혜로 꿰매어지는 꿰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서로 찢어놓습니다. 서로 불평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다음 장에 가면 막 바울이 항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들한테 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헤테로스라고 그랬어요. 헤테로스. 이 다른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는 유사 본질이고 알로스란 말은 동일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데 나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것은 헤테로스라고 해서 유사 본질이에요. 본질은 본질인데 유사 본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인 척하는데 예수가 아니고, 성령인 것 같은데 성령이 아니고, 정말 순수 복음인 것 같은데 유사 본질이 짝퉁 본질이라 짝퉁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진 것이냐, 막 이런 항변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번역에 보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삭스를 준 것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한테 그러면 삭스를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 거 뺏어서 당신들을 섬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다 보충을 했는데 이는 내가 스스로 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일체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비난이 있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감수하고 나는 내가 해온 일을 그대로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다 보면 어떤 누구의 말이라든가 누구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던 일을 관두더라고요. 하던 일을 놓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받고 혹시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단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행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 기회를 찾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일꾼이 자기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돕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좋은 일꾼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옆에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잘 아는 베베 집사님, 재력가였던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물질을 대고 옆에서 백업해주는 그런 사역이 있었을 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목회 사역을 고린도 교회를 또 나중에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바울은 그 타락의 조짐이 보이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의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그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가 무슨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무엇을 따라?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로 나타났냐면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자, 여기 무슨 사랑이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부유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유란 말은 이제 플루시오스라고 그래요. 이 플루시오스란 말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전에 오페라 같은데, 저도 이제 오페라 같은데 가보면 만석일 때가 있어요. 만석일 때. 그러면 그 만석일 때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앞에서 이제 오페라 가수들이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조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공짜 티켓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공짜 티켓 받아갖고 온 사람은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돈 내가지고 온 사람은 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본 거 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영화 티켓보다 몇 배나 비싼 건데 이게 잠이 옵니까 지금? 그걸 집중을 해서 그 오페라 관람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꽉 차면요, 만석이면 돈 내고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고. 만석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만석이 되면 세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못 들어오고 불평이 못 들어오고 어두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은혜로 만석이 됐기 때문에. 은혜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 플루시오스란 말이, 여러분 플루토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핵폭탄 만들 때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이라는 게 헬라어의 플루시오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게 터지면요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살상력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은혜로 가득 차서 이 은혜를 여러분 가서 터뜨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참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요? 내 안에 은혜로 부요한 사람이, 내 안에 은혜에 부요한 사람이, 그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 이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얘기해요. 8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은혜에 풍성하라 여기서의 말은 나눠주란 얘기예요. 섬기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 읽어볼래요? 그 다음 장인데 고린도후서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연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연보란 말이 나나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율로기아라고 돼 있어요. 율로기아가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보가 축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드리면서도 감사함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축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대로 인색함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 주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는 그 여매가 아니죠. 그 일반 호수인데 너무나 커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헐몬산에서부터 이 물줄기가 시작되는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쭉 갈릴리 호수까지 바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농토를 전부 옥토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농사를 짓게 만들고 거기서 물고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꼭 그 베드로고기라고 한 거 물고기를 한번 먹어봐요. 이제 그게 진짜 베드로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드로 물고기라 해서 그걸 고기를 먹는데 그 정도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요. 그런데 이거 갈릴리 바다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는 고기도 못 살고 아무것도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러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아서 흘러보내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지만 그냥 받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수여하시는 거죠. 구약의 그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언약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하는 게 뭐냐면 대가를 받고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무료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부여한 사람이라 이거 말이죠. 여러분 노아를 봐도 노아가 여러분 홍수를 만날 때 그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다 죽어가는 홍수 속에서 그 집은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은혜를 주셨어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자체가 은혜로 부여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은 억울한 거죠. 형들한테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억울한 과정을 계속 거쳤지만 그가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요셉의 삶 속에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원망했던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형들을, 원수들이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원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런 축복은 결국 그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부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해도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노예면 노예로서, 총리면 총리로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성실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은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반드시 거기서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치를 보고 나라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원한이 있는 사람을 뽑지 말라고 그러죠. 뭐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었다면 그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형들을 절단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은혜의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철학적 지식이 있고, 그건 이제 이성의 지식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감각적 지식이 있고, 경험의 지식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 비판하고 추리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 같은 그런 자기의 감각적으로 자기가 그 아는 지식이죠. 운전을 오래 하면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거나 뭐 이랬을 때 다음에 또 똑같은 뭐 병들면, 감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치에 맞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적들이 많잖아요. 기적이 많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 동정녀 탄생한 그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기적입니까?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걸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 과학자들하고 우리나라 과학자들하고 연구해서 수컷 없이 난자만으로 쥐를 만들어낸 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그의 갈빗대로 뭘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는 본질이 달라요. 그죠?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뭐예요? 본 차이나. 그러면 아니 어떻게 갈빗대로 사람을 만드냐? 근데 현대 과학은 우리 세포 하나만 가지고 인간을 복제해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집사님, 여기 우리 집사님 생명공학 전공인데 세포 하나 가지고 사람을 수도 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개 복제하는 것보다 사람 복제하는 게 훨씬 쉽대요. 그러면 내 세포 가지고 나 똑같은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가지고 여자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지 못한 거지. 과학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걸 발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과학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무슨 과학이라고요? 초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입니다. 알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음악이 있으면 음악에도 또 열심히 하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이광호 집사님하고 줄리아 집사님이라고 두 분인데 두 분이 영어학원을 운영하세요. 줄리아 집사님은 호주 분인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대. 거기 영어 안 되시는 분 거기 등록해서 영어 배우시면 되고 피아노 배우고 싶으면 우리 퀼른 다니면 되고 저기 이사 가면 거기 학생들 엄청 많이 있더라고. 거기 초등학교 있지 중학교 있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계시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뭐냐 얘기냐면 내가 첫째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죠? 자기가 그 큰 죄인인 거를 아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늘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푸시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적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믿지 않을 때는 참 어려움 당할 때는 막 죽고 싶고 막 이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누굴 붙잡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1900년에 우리 한국판 불임절이라고 하죠. 한국판 불임절. 그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건으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결국은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 살았어요. 이런 한국판 불임절이 우리나라 역사에 1900년에 있었습니다. 190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열강에 각국의 모든 힘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청나라가 들어오지, 일본이 들어오지, 미국이 들어오지. 특별히 미국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국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정 안에 파가 있었어요. 청나라파, 일본파, 뭐 미국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그 당시 왕실의 재정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들이냐면 러시아파들이에요. 러시아파. 그런데 이 러시아파 중에 이제 그 김영준,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친러파였는데 왕실 재정을 쥐고 있는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차가 들어오고 미국 문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낙마하고 저 친미에 속한 사람들이 왕실을 쥐는 게 아니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전차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전차 타봤어요? 서울 시내 어렸을 때 전차를 타봤습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전차가 다녔어요. 그걸 타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신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환등기라 그러죠. 지금 이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환등기를 이렇게 쏘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거, 그것도 1900년도에 OHP 환등기 있잖아요. 영사 이렇게 쏴주는 거. 사진 보여주는 거죠. 사진. 지금처럼 영상이 아니고. 그 환등기로 뭘 보여주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항구 있잖아요. 그리고 큰 배들, 넓은 운동장, 그리고 큰 건물, 빌딩들, 이런 걸 찍어서 선교사님들이 탁 보여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우리는 청나라가 세계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친러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고종 황제 칙령을 날조해 가지고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살육하라는 공문을 지방관청에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음력으로 10월 15일인데 양력으로 12월 6일 날 그 기독교인들, 조선 안에 있는 유학도들과 가까운 서원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유학도들은 가까운 서원에 모여서 모든 서양인과 예수교인들을 죽이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불태워라. 모든 현감에게 이 비밀 지령이 10월 15일 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보낼 때 그 고종 황제의 그 칙령을 날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걸 1900년 11월 19일 날 해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은유럽 교회 영수인 홍성서라고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고종의 칙령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게 전국에 보내졌다. 그냥 내버려두면 12월 6일 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고 교회가 불태우게 될 거다.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정으로 이 전문을 보내는데 거기 러시아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보내면 러시아 사람들이 딱 읽고서 그걸 없애버릴 거 알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보냈어요. 라틴어로 공문을 보냈더니 그걸 누가 받았냐면 에비손 선교사님이 받았어요. 에비손이 의사인데 고종의 전이에요. 고종의 전이가 딱 보니까 라틴어로 공문이 왔는데 이게 기독교인을 박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국에 파발문으로 이게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미국 공사했던 알렌도 선교사님이죠. 그 알렌 선교사님에게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알렌 선교사님 딱 보고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누구 뭘 죽여 이게.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냈으면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고종을 알려내서 고종에게 이런 전국에 이런 거를 공칙령을 내린 적이 있냐? 이게 심각한 거다 그랬더니 고종이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급히 전국에 다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그 칙령은 조작된 것이며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라고 칙령을 바꿔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간 칙령은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고 그 칙령이 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용익과 김영준 등 친러파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형당함으로써 한국판 불임절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인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플루시오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에 부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플루시오스란 말은 영적인 말과 육적인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무조건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부여도 다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보실래요? 8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가서 헌금 걷어오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가서 집사님 가서 헌금 걷어오세요. 그러면 에이 난 못해요. 내가 다른 거 하겠는데 여러분 돈 걷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공동번역에 6절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6절 한번 공동번역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도로 여러분에게 가서 이미 시작한 그 은혜로운 모금 사업을 마저 끝내라고 권했습니다. 디도에게 이 은혜로운 모금 사업이라고 이제 공동번역에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이 모금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것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은혜죠. 그죠? 남한테 남에게 베푸는 게 은혜죠.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다 은혜의 사건이죠. 에덴의 사건도 뭐예요? 에덴의 사건도 은혜의 사건이죠. 그들이 거기서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양이 죽어야 합니다. 양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알면은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여러분 팔복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체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보러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럼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 나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고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가자 그러면요 그쪽으로 솔깃합니다. 왜?
이미 세상으로 내 마음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있고 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 후손에게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로 부유한 사람은 자꾸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세상으로 목마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줄을 아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 산에 죽네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로 하면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여러분 내가 드리는 거 헌금하는 게 다 기뻐요.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다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기도하자 그럼 막 기도하기 싫고, 헌금합시다 그 부담만 된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거 다 부담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날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보실 때 기뻐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그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탁 막혀요. 꽉 막혀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됐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병 속에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은 병 속에 있을 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소금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들어갈 때 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모셔만 두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유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한테 조건 다는 사람 있어요? 너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 나중에 나한테 뭐 해줘야 돼?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도 않지만 애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말로는 할게 뭐 이러지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영적인 부여를 위해서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 이제 세 번째 주인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여러분 불신앙의 과거가 있다면,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려면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원망을 끊고 부정적인 것 끊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평생 부요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